일어나셔서 오순절후 12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일제강점의 수치를 벗어나 광복을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였듯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일꾼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 구호를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으시면서 이제는 선교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새벽 기도회는 대면 예배로서 정상적으로 이 자리에서 드려집니다. 다만 대광월 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하고 초과된 인원들은 다른 부속실로 안내가 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년부 예배가 오후 2시 대광월 이 자리에서 청년부 예배가 있는데, 이 청년부 예배를 주일 3부 예배 개념으로 모든 성도님들께 개방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나 인원을 좀 분산해서 오셔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에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 주일 찬양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녹화 방송 및 개인 기도와 가정 예배로 대체됩니다. 이번 주 릴레이 금식 기도는 집사님들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빗장 부빗장 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서 큐티를 나눕니다. 미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줌을 설치해 주시고 성경책과 필기도구도 준비해 주셔서 당일 오전에 꼭 함께 많이 참여하셔서 만나는 귀한 은혜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가족 소식입니다. 오정호 장로님과 박수옥 권사님 가정에서 으뜸 LNS 사업장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떡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구 안수 집사님께서 청소 대행업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대면 예배 재개를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소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또 사업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보시면 귀한 섬김에 감사하다 또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규봉 장로님과 이은정 권사님 딸 최하경 청년이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갑니다.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새 가정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오정호 장로님 가정도 일어나 주시고요. 네, 배재구 지사님은 안 계신데요. 이 자리에 우리 같이 바라보시면서 박수로 축복하고 축원하겠습니다. 네, 유희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하실 때 이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박병룡 장로님께서 이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면 들려오는 소식은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우울한 뉴스가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고 설상가상으로 폭염까지 겹쳐 이중고를 치르는 가운데에서도 참 진리요 영원한 생명길로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 한 주간의 삶도 평안함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배반을 반복하며 살아온 우리 삶의 궤적을 알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겸손히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의지한다고 수많은 고백을 하였음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주신 말씀은 호주머니에 감추어두고 의가 밥 먹여주냐 하면서 지금까지 적당히 요령을 피우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합니다. 공의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를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기에 여념없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말로만 공의를 앞세우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국민들에게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 5년간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대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당을 채우지 못한 부끄러움과 주의 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저희들을 더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인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전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광교회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치었고 앞으로 남은 중고등부와 청년의 수련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회 교육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간단 없이 이루어져 저들이 장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성전의 단위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음이 있어 생명의 생수가 되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살아 운동력이 있는 신령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인 대광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목자와 성도 간에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픔은 나누어 반감시키고 기쁨은 함께 기뻐하여 배가시키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하여 이 시대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영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신령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도우시고 이끄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과 감격으로 저희가 섰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취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고백함으로 섰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신 달란트와 모든 은사들, 모든 환경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은총도 더해 주시고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들 수 있는 복도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도다 두렵고 떨리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온전히 고백하는 심정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섰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권능과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먼저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이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정결케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절차를 주관하셔서 이 예배가 영광 돌리는 진정한 제사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온전히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 의탁드렸더니 복 주셔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마다 동행해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온갖 세상 유혹과 악한 영과 마귀 사탄의 괴계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믿음으로 은혜로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복 주신 하나님 감격으로 서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케 도와 주옵소서.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그 모든 것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오니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모든 환경과 여건과 또 상황 속에서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어싸우니 하나님이여 진정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하나님, 애절하고 절박한 기도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셔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간증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기도의 응답으로 저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용기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박한 심령으로 치유를 위하여
또한 앞길이 열리기를 소원하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소원하며 드려진 귀한 예물에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온전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다시 한번 의탁합니다.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소서. 저들에게 치료의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길을 열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고백하며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 시대에 새 성전 건축하고 봉헌할 수 있는 복을 주셔사오니 자녀 만대에 이르도록 간증자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앞에 큰 빛을 비추는 사명의 공동체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땅 끝까지로 정인되기 소원한 고백으로 고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 위에 은혜도 사랑도 권능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합니다. 남은 생에 우리의 모든 과정을 의탁합니다. 길이 되주시고 힘이 되주시고 선한 목자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가 산 제물 되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안에 능력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삶을 정결케 하는 결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백으로 섬김의 귀한 나눔 가진 우리 배재구 집사님 가정에 사업을 번창케 하시고 귀한 섬김의 과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귀한 사업장에 위기 순간마다 힘이 되어 주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복을 주셔서 감격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 가정에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더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딸 하경이가 잘 자랐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 하나님 교환학생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확정하는 일꾼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용사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김민욱 지휘자의 특순이 있겠습니다.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입장에서 보면 깨달을 것도 교훈받아야 될 것도 또 같이 고백해야 될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이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오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국가보훈처가 문화재청이 지난 8월 12일 날 국가보물로 지정 예고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구 태극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초대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의 총리 되었던 김구 선생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해방과 또 이 광복절에 맞는 믿는 자의 사명 또 그 역할은 더욱 의미가 큽니다. 미국에 있는 교포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해방을 위해서 우리나라 광복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끝까지 우리 함께 하자, 그리고 이 사역, 사명 앞에 우리 승리자가 되자 권면하는 의미에서 친필로 태극기에 글을 써가지고 미국에 보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부인된 이예린 여사에게 전달된 태극기가 김구 태극기입니다. 우리 해방된 나라에 삽니다. 평화롭고 은혜로운 신앙생활하며 사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저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선진들의 피 눈물 어린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덧입고 산 후대들입니다. 독립투사로서 나라의 해방, 민족의 이 광복을 위해서 애썼던 우리 선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생각할 때 그들은 사실 그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 앞에서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독립투사가 되고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되겠다, 스스로 자원하고 자천해서 나라의 헌신자들이 됐습니다. 자원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천하여 나라의 일꾼이 됐기 때문에 많이 헐벗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위협과 저 일제에 쫓는 그런 절박함 속에 극한 고난의 시간을 많이 겪은 것, 우리 독립투사들과 선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지금 영화로운 우리나라의 현재가 있음을 잘 압니다.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8.15 광복기념주일날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해방과 이 땅, 이 민족 앞에 믿는 자로서의 그런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단순한 이 땅, 이 민족의 독립투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라고 하는 사명자로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받들고 일하는 자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무리를 그런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 이번 도쿄올림픽을 통해서도
특별히 우리 민족 가슴에 많은 열정과 위로와 소망을 막 불릴 듯하게 했던 여자 배구팀 중심에 김연경 선수라는 귀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뛰었던 선수들뿐만 아니라 감독과 코치 또 관계된 많은 경기 관계자들은 그런 고백을 서로 했습니다. 김연경 선수와 한 팀이 됐다고 하는 게 영광이었다. 김연경 선수와 같이 운동하고 국가대표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운동했다고 하는 게 자랑스럽다. 우리가 4강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그 수많은 극적인 상황 속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원팀, 우리는 하나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순한 국가대표 수준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중에 있기 전부터 택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별되고 세운 바 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주의 종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그릇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라,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단순한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단순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기도하는 것이 됐든 말씀 묵상하는 것이 됐든 전도하는 일이 됐든 사역을 감당하는 현장의 일꾼이 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독립투사들도 또 독립운동했던 우리 선진들도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역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험하고 그 무서운 독립투사의 길을 묵묵히 갔던 것처럼 오늘 본문 표현에 보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편지를 보낼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자천하여 자원하여 자청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목사님 아닌데요. 교회가 명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직분자가 됐는데요. 이렇게 말하실 분 계십니다. 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불러서 세웠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건 여러분 스스로가 자원한 믿음의 고백으로 썼습니다. 선서를 했고 서원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일꾼이 된 것 분명합니다. 자천하여 자원하여 스스로 원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감격에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 고백처럼 수없이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갇히고 심지어는 무시당하고 온갖 핍박 고난 받아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 된 것이 너무 내적인 감격뿐만 아니라 영광이었고 자자만손에 이르는
자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원하고 자천해서 주의 일꾼 된 그 부분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 그거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나 교회의 믿음 생활 앞에서 그리고 가정생활이든 여러 우리 삶의 처처 모습 속에서 제일 안 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누구냐 살펴보면 어쩔 수 없이 시킴에 의해서 스스로 자원하고 자천한 그 일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시킴당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 발걸음 다릅니다. 손놀림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수많은 역경과 환난이라고 하는 턱을 만나도 스스로 자천해서 자원해서 더 큰 가치,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비록 이마에 땀 흘려도 다릅니다. 교회 사역 현장 속에서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보면 분명히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스스로 자원하고 자천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높고 높은 은혜를 사모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 모습 짜증 없습니다. 자기 내세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사역 속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새 가족일수록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어찌 보면 나중에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믿음의 어른이 되면 그때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꼭 누구 봐주는 것처럼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예배 참석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섬김의 과정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하여 자천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일할 때에는 심지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십자가 지는 것까지도 고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8월 심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고쳐 세워야 됩니다. 틀어진 부분이 있다면 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오해되고 어찌 보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일꾼으로서 내가 자원했노라, 자천했노라, 이건 내 영광이라, 만왕의 왕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헌신된 나라고 하는 새로움으로 회복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린 직분자입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성자 되는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목사다웠으면 좋겠다. 적어도 내가 성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직자다움이 내 삶 속에, 내 행함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으로 표현하면 적어도 내가 성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직분자답고 성도답게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서나 세상 앞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특별히 직분자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손을 들고 선서로하고 여러분의 안수를 받고 눈물로 고백하면서 일꾼 되기를 소원했던 그 약속, 지금 좀 흐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담임하는 목사로 살면서 이 세 가지 고백 가운데 맡은 사명자로 살고 싶다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목사로 살 때, 성도로 살 때, 교회 일꾼으로 살 때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되고 교회는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진정 덕을 세우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답게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그런 인생 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저는 고백으로 일한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살아갈 때, 백성들 앞에 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가 자리매김을 할 때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이 내 힘이라고 하는 고백이요, 내가 하는 일도, 내가 감당하는 사역도, 내가 백성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나는 이 고백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이 일 감당합니다. 고백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 힘으로 한 것 아니고 내 영광 위에 한 것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일입니다. 자천한 사람, 자원하여 자청한 사람, 그렇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번 만번 이 신앙 고백으로 일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 보여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일합시다. 이 신앙 고백 가운데 헌신합시다. 자청한 사람, 자원한 사람,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답게 신앙 고백으로 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은혜로 일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사역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사역의 목적입니다. 은혜 받아서 하는 거요. 내 생각 아니고요. 내 계획 아니고요. 나의 의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임재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감동시키시고 내게 지혜와 달란트와 은사를 허락하시면 내가 능력자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역 앞에, 이 사명 앞에, 이 사람들 앞에, 이 공동체 앞에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내 자랑하는 거 아니고 내 계획이나 내 지식이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설교도 말씀도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 받아서 한다. 사역 감당하는 능력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받아서 한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무서워할 자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거다. 이 일할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세상적인 자로 재거나 계산하거나 세상적인 가치로 따지고 그런 거 아니고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내게 능력 주신, 나를 부르신, 나를 사용하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쓰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의 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디까지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관하십니다. 우리 교회 일할 때 은혜로 하십시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받아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자원했기 때문에요. 자청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날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은혜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목회도 은혜로 합니다. 사역도 은혜로 합니다. 교회 섬김도 은혜로 합니다. 세상 삶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얘기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동역한 자 되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면,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받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목회의 목적, 사역의 목적, 교회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목적, 이 땅 사는 성도들의 가치의 결정체는 뭡니까? 사도 바울 고백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어가는 인생 구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인생 앞에 담대하게 서서 부름받은 사람답게 성령의 임재를 깨달으면서 너 예수 믿어라. 그럼 너 구원받는다. 너 산다. 너 자유할 수 있다. 너 평안할 수 있다. 너 기뻐할 수 있다. 이 얘기요. 사명이요. 목사의 사명,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하나님 일꾼의 사명 뭡니까? 주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공동체가, 우리나라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고백 속에 일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해요.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 앞에 사도 바울은, 일꾼된 사도 바울 일행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다 참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요. 천국이 있다 그래요.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다 그래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고 신앙 고백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의 주제가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치가 뭡니까?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지옥을 벗어나는 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죽음을 이기는 거, 이거 아닙니까? 부활을 믿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철학으로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 얻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래 얘기해요. 세상 지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 같아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어디 천국이 있냐고, 어디 부활이 있냐고, 어디 지옥이 있냐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속이는 것이 아니고 참이에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이것을 전하는 자가 우리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참이에요. 천국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아요. 무명한 자 같아요. 이름 없어요.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래요. 저는 여의도를 지날 때마다 수많은 세상 환경 속에 이렇게 앞을 지날 때마다 나에게는 저런 빌딩이 있나? 내게는 저런 환경이 있나 생각해 보면 없어요. 우리 유명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기가 있습니까? 유명 인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무명한 자예요. 이름 없어요.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한번 보실래요? 우리 유명한 자예요. 엄청난 자예요.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또렷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 유명한 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악한 영이, 세상 영이, 마귀 사탄이 쫓겨가는 걸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귀신을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유혹을 이겨요.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난한 자예요. 제가 아는 한 여기 사업하신 분들 계시고 다양한 분들 계십니다마는 여러분보다 천배 만배 부자들 세상에는 많습니다. 우리 가난한 자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실래요? 하늘 창고가 있어요. 욥기 38장부터 42장을 한번 가보세요. 하늘 창고가 그득하게 채워진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고 무엇이든지 요구하고 무엇이든지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것 같고 가진 자 아닌 것 같으나 믿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세상 권능과 물질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늘 비밀 창고를 내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 천국을 주는 사람이요.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요. 새 힘을 주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하는 것이 좋아서 자원했어요. 하나님과 일하는 게 너무 신나서 자청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삽니다. 저는 저희 형제들에게
대학 졸업하는 전날 그런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6남매를 대표해서 대학 갔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그들에게 보답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물질로 그들에게 배려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 하늘 창고가 저에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자원했습니다. 자청했습니다. 형제들 앞에, 어머니 앞에 저는 고백했습니다. 목사로 살겠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날 위해 뒷바라지 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돈으로 갖다 드릴 수 없어도 하늘 창고를 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자원했습니다. 제가 자청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지요. 여러분이 직분자가 된 것, 성도가 된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세상 돈을 택하지 않고, 세상 권력을 택하지 않고, 세상 가치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가진 것 없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하는 하나님의 용사된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임자 당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아무 쓸모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 살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다음으로 좀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번 봐주실랍니까? 중요합니다. 자, 진실로 제 가슴에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설교자를 감동시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아야만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도, 세상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비결도 여러분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삽니다. 지금은 여러분 구원의 감격 없으면 세상 앞에 흔들려서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아파트 문을 나설 때마다 감격함으로 눈물이 글썽거릴 때가 매번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됐습니다. 꽃도 이쁘고 풀도 푸르고 나무도 너무 싱그럽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감격, 다시 살아난 감격, 죄에서 해방된 감격, 천국의 백성된 감격 없으면 세상 쾌락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아야만 여러분이 살 수 있고, 지금은 구원의 감격으로만 여러분이 세상 쾌락을 이길 수 있고 세상 가치를 물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요. 성도입니다. 직분자입니다. 이 직분이 비방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직분자 된 나 때문에 비방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비방받아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요. 거리낌 당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덕이 깨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나 때문에 거침돌이 되고, 사역에 거침막이 되고,
거리끼면 안 돼요. 누구에게든지 어떤 일에든지 거리끼지 아니하고.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직분자 맞습니까? 성도 맞습니까? 은혜로운가? 덕스러운가? 유익한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나 때문에 거리끼거나 비방을 받거나 욕이 되거나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가? 한국교회가 수많은 목사 때문에 비난받습니다. 한국교회가 수많은 직분자 때문에 조롱당합니다. 대왕교회가 특별한 몇 사람 때문에 거침이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리끼지 않게, 거침돌되지 않게 오직 영광으로만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은 자원한 사람이니까. 자청해서 선서했고 자청해서 직분자가 됐고 자청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꾼 됐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거치거나 거리끼거나 비난받거나 조롱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통해서 제가 두 가지만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자원한 자입니다. 자청해서 일꾼된 자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국가대표 은퇴하겠다, 이제 내려놓겠다, 올림픽을 마친 선수들 여러 선수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 봤습니다. 국가대표는 너무 책임이 막중하고 그 자체가 부담이고 그 자체가 영광이기도 하지만 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의 연한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헌신하고 충성할 기한은 많지 않습니다. 힘 있을 때, 하나라도 젊었을 때, 하나라도 상황 가능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답게 자원한 자답게 감격으로 기쁨으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덕을 세우십시오. 언제나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십시오. 언제나 교회 앞에 은혜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의 상에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셨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고난도 아픔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자원했습니다. 자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도 눈물도 환난도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권면처럼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들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찬양 부르신 후에 유희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맘을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한 주간도 승리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